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우쭐해집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인사말처럼 쓰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주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 설교가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바였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했을 때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메시지가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살짝 제게 혼란스러움이 잠깐 지나갔어요. 네. 왜냐하면요, 이 말이 혹 이렇게 함의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것이었는데 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의 내면의 기본값이 다 이렇습니다. 듣고 싶은 거 들으면 좋아하고요, 듣기 싫은 거 들으면 싫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렇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다르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바가 그것의 의미와 정의와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바가 예전에는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바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로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바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기분이 좋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와 같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에서 반대에 직면합니다. 이건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간혹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같은 기독교 신앙이요, 심지어 우리 마음 안에서도 막 저항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참된 구원 신앙은요,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라.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자꾸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기록된 성경 말씀의 이 메시지는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너는 죽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시도록 해야 된다 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삶을 사는 인생은요, 세상에서도 반대를 직면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서 더 큰 반대와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인 겁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의 거짓을 세상에서의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일 본문의 내용이죠. 기억하십니까? 이 유대 배경에 익숙한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혹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개념이 율법주의인데요. 이 개념을 이제 바울이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악한 본성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모습들이 마치 율법주의와 같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려는 이 갈라디아적의 교회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예요.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네. 바울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것,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난 것들을 행하고자 다시 거꾸로 돌아가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절체절명의 방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심지어 그나마 조금이라도 형성되었던 자기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히려 삭제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예요, 지금요. 다 같이 19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아기를 낳는 듯한 그 수고, 바울이 아기를 낳아 봤겠습니까마는, 그 수고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목양했는데 그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니 바울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정녕 내가 다시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인가? 이 탄식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겠노라라는 결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전반에 걸쳐서 이 바울의 아주 격정적인 마음 상태가 잘 드러나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어내도록 가르치고 돕는 이 목회자의 마음이 갈라디아서 안에 잘 드러나는데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사실은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안타까운 모임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어쩌려고 그러시나, 너무 안타깝네, 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인 거예요. 바울의 무너져 내린 마음이 허탈함도 읽혀지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사도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제대로 한 건가? 제대로 가르친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 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형성될 때까지 바울은 처음부터 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내가 찾아가서
엄하게 꾸짖겠다. 이 갈라디아서 편지 보내는 것과는 별도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너희와 함께 있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곧 가겠다 이거예요.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직접 너에게 찾아가서 내 목소리를 엄한 톤으로 바꿔서 경책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내겠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나서 곧장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과 과거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줘요. 우선 12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는 이 말입니다. 과거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던,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려던 그 갈라디아 지방의 초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그때에는 해로움이 아니라 정말 복스러움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참 해로운 존재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굉장히 적나라하죠, 그죠? 과연 그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첫 번째, 그때의 그들은요, 핸디캡이 핸디캡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불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요, 자기에게는 심각한 핸디캡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약함이 지금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것을 보고 아는 사람, 인지한 사람들은요, 시험에 빠질 정도였다라고 해요. 14절 보십시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십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때 갈라디아 지방의 초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의 그 핸디캡을 보고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바울을요, 천사처럼 영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바울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실제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안질이 너무 심했습니다. 눈병. 그래서 시력도 매우 나빴어요. 바울은 보통 이 편지를 쓸 때요, 글 쓸 때 바울이 말을 하고요, 대필자가 대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편지를 기록하게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가 쓴 글을 늘 남겼습니다. 왜? 이거 바울이 쓴 편지야를 증명해 주려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 구절을 남깁니다. 6장 11절 보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시력이 너무 약하니까 자기가 쓴 것임을 증명은 해야 되겠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아까운 양피지, 그 아까운 파피루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글을 써야만 했던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바울에게 핸디캡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말이 굉장히 어눌했다고 말해요. 놀랍죠? 바울은 사실 수사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런 교육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문장은 엄청 힘이 있고 강력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의 문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우리가 알는데 바울이 설마 말이 어눌했을까 싶잖아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자,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면하면 바울은 볼품 없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시 평가합니다. 이것은 꽤나 객관적인 평가인 거예요. 바울은 외모도 볼품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이런 걸 썼나 싶을 정도라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죠, 그죠? 근데 그랬대요. 바울의 핸디캡은요, 안질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시력이 너무 나빴던 거예요. 더군다나 외모도 형편없었고요, 심지어 말도 어눌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도요. 믿기지가 않죠. 저도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의 그 초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심지어 자기 눈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아꼈다고 말합니다. 15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때에는, 그 말이에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은 복스럽지가 않네. 그때에는 너희 눈을 내게 빼어줄 정도였을 텐데 지금은 왜? 이 말인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그 핸디캡을 알면서도 바울을 아끼고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바울을 아꼈던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볼품없는 바울을 영접하고 아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많은 핸디캡이 결점으로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핸디캡 많은 바울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의 핸디캡이 핸디캡으로만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요, 핸디캡이 보여도 타인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때는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나를 외면하지도 않았다. 나도 나를 떠나지도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이 질문을요,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말씀과 다투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요, 바울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의 지체들 일부가 이미 바울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참된 말을 함으로. 이건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참되게 다룸으로. 바울이 어떤 참된 말을 저들에게 한 겁니까? 바울이 어떻게 참되게 저들을 다룬 겁니까? 바울은요, 저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꾸짖었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옛 본성의 종로로 타려는 것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박하고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이 듣고 싶은 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그 바울의 목양적 다룸도 거부하게 된 겁니다. 말씀이라는 메시지가 듣기 싫어지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도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메신저인 바울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갖고 급기야 원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누구와 원수가 된 것입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소원하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거 자꾸 다투는 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일부 지체들은 메신저인 바울과 다투고 있는 모양새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듣고 싶은 바의 데피니션이 정의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어떤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방향과 같은 것이라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말씀과 다툰다는 것은요,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대적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툰다는 것은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PR을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과 다투어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의 사탄의 속임수에 말려드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을 가르치던 사람들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려줘요. 이간시켜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요, 에클레이사이라는 부정사 형태예요. 이게 원래 동사는 에클레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조인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간질에서 열외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에 속아서 말씀과 다투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로 이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엄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인데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이어질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복음 전도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자가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씀과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면 그의 마음 안에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제 복음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져 이제 마음이 열리려고 하는 이들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이런 모습 보고 과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더 열려서 진리의 복음 말씀이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이 상을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이 상을 누가 제일 좋아할 겁니까?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좀 넓게 바라봐야 됩니다. 좀 높이 바라봐야 돼요. 내 문제에, 내 자존심에,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마세요.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요. 네 번째,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이 그리스도 닮기를 중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그의 진단을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진단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이 은혜로운 일이 그들 속에 멈춰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금 이루도록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다시금 하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내가 또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단합니다. 한 번 더 가열차게 복음 사역과 목회 사역에 임하겠다라는 바울의 결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혹 멈춰 있지는 않나요? 혹 멈춰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면요, 타인의 핸디캡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타인을 대하면요, 귀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없인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위대한 일을 멈추지 않은 채로 타인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요, 주님의 말씀과 다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이 고귀한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설령 내 치부를 드러낸다 할지라도요, 용감하게 기꺼이 순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모든 성경 기록과 이 말씀이 지시하는 모든 방향을 향해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요, PR을 제대로 구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요,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낼 것이고요, 그 계략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자만 한다면요, 사탄과 맞서 싸워 승리하여 그 승리의 감격을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 끝으로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닮기를 멈춘다면,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기를 멈춘다면요, 멈춘 채 그대로 있지 않게 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감각은요, 계속 무뎌질 겁니다. 녹슬 것입니다. 잡초가 막 올라올 것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왔던 것마저도 하나, 둘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그 간증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피 끓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바울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었더랬는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니까 원수가 되었나?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인데 왜 모르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한 번 더 해산의 수고를 하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